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3가지로 언급합니다. 그 3가지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에게 심판하신 일을 언급하고 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신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언급하고 3번째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재가 되게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쯤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성도들로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를 부인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게 한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어서 그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게 한다는 이 거짓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뭘 증거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가르침으로 이 사도 베드로와 거짓 선생들의 근원이 다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를 거짓 선생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왜 주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아예 애초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주를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막아주시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성경 전체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시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의 침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거짓 선생들은 존재했었고요.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에는 거짓 선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에도, 중세교회 시대에도, 현대 교회에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참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된 자를 또한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좀 긴 내용이었지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서 거짓 선생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는 그런 뜻이 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전능하신 주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됩니다.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근데 그들이 증거한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들은 이 말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선지자보다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마음을 해주잖아요. 심판이 없다 하면서.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에서 그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며 그가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증거되는데요. 본문 4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디에 던졌다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천사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천사들을. 근데 그 범죄한 천사들 중 하나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자가 바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쫓겨난 그 범죄한 천사가 주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 그 범죄한 천사,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이 동일한 유혹이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해라. 내가 이 세상 영광을 줄 것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홍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합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존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정만 주의 은혜로 심판 중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을 보내셔서 그 땅을 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7절에서 증거합니다. 이 롯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칭하십니다. 이 롯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디까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행복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그 땅에서 롯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심령이 상했는데, 그 상한 심령을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요. 이 말 심판에 대해서 그의 사위들은 농담하는 것으로 성경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고 옛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짐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심판을 피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지어낸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구별하시는 내용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이어 선교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붙드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